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미리 좀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밝게 풀어주시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좀 밝은 표정, 밝은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있는지, 또 반대로 그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내 삶의 방향을 주님 계신 곳을 향해 온전히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어요. 우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와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우아하겠지만 그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우리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세워가는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세워감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해안가에 있었던 이 교회, 세 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이제 내륙적으로 좀 이제 들어와서 있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는 그리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이 도시는 왜 세워졌느냐?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기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로마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저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우고 키운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예요. 방직, 피혁, 염색과 같은 산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어떤 상업적인 그런 것이 발달한 도시였다면, 이 두아디라는 어떤 이제 공장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예요. 이 도시 가운데 작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종교적인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이 세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다양성 속에 종교적 자유가 그래도 비교적 보장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도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꼭 그들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뭐 그걸 가지고 핍박하거나 탄압하지는 않는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는데,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늘 바라는 어떤 풍성함의 축복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다라는 거예요. 나중이 처음보다 많아졌어요. 나중이 처음보다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교회나 성경 안에서 많이 듣는 얘기, 많은 보는 얘기니까 그런데,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업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가리켜 사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뭐 세상을 상대로 뭐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리켜 그들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 그들 가운데 복음을 향한 다양한 애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씀의 활동들을 주님은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도 뭐 지금은 잘 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예전에 뭐 바자회 같은 것을 한 적도 있으시고, 뭐 전도 축제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이 지역 가운데로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목적들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사업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활동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그들의 활동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이 활동 안에 무엇이 함께 있는 겁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 없이 치러지는 그 모든 행사는 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했냐,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냐, 얼마나 다양하게 준비했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아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성장이 멈춘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위축되고 많이 경직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예배하기 힘들고 모이기 힘든 환경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근데 이런 아픈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고 예배의 힘을 잃고 선한 사업의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살아있기에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원하신다라는 것.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실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보였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정복된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다스림 받는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없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화운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4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햇수로는 이제 5년이 됐는데 제가 바라본 우리 화운교회의 모습은, 우리 화운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빠르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뒤로 물러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 앞으로 나아감의 정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더뎌져서 잘 안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아감이 조금은 정체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껴지는 마음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의 자긍심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칭찬들이 늘어가는 그러한 화운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며 하나님께 성장의 기쁨, 성숙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수고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들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많고 풍성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화운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러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음보다 나중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사랑과 수고와 믿음과 인내와 이런 헌신을 통해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만 반대로 책망받은 그러한 모습도 있었어요.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무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 중 가운데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들어도 되는가? 내가 먹어도 되는가? 내가 따라가도 되는가?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뉴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언제부터 생겨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뉴스라 하면 어떤 겁니까?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뉴스 보는 걸 참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저를 뉴스를 보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 사회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뉴스를 보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들에 나오는 얘기가 저는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뉴스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팩트 체킹 공모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정부에서 어떤 행사냐면 초등학생 이하의 사람들이 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전해진 것이 있으면 저 공모전 한 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린 사람, 더 유익한 걸 올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상하고 이런 걸 주는 게 저 팩트 체킹 공모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사실을 전달해 줘야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전달해 주는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물밀듯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과장이나 포장을 넘어서 왜곡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 팩트 체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세상 뉴스에만 있을까요? 세상적인 일들에만 있을까요? 교회를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것들에는 가짜들이 없을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다가 11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에 11조라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제일 위에 나온 건 뭐였냐?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1조를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그러한 건데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0만이에요. 120만.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렸을 때 보통 한 3만에서 5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리면 그분들 설교도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 하는데 3만에서 5만 정도가 나와요. 근데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120만이에요. 120만.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진 않아서 이게 반어법으로 사용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꾸 왜 유튜브는 이 클릭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것,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썸네일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그냥 제가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굳이 좋지 않은 내용에 내 조회수 하나를 올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유튜브에 가서 말씀, 은혜 이런 걸 치면 좋은 내용들도 나오겠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내용들도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진짜 내가 들어도 되는지, 진짜 내가 믿어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칭 선지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분별력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여러분들 낚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물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넣어서 물고기로 하여금 속이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좋을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저 낚시와 같은 거예요. 나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진리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 눈에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럽게 할, 나를 복되게 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단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사단을 막 뿔나고 시커멓고 누가 봐도 악당 같은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동화 이런 거 보면 사단을 표현할 때 항상 시커먼 날개 있고 머리에 뿔이 있고 꼬리 있고 무슨 삼지창 같은 창 하나 들고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묘사가 돼서 사단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 것처럼, 여기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엉뚱한 바늘, 미끼 속에 엉뚱한 바늘을 숨겨두고 우리를 끌어채려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죠.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밖으로 끌려 나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짓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유혹, 이러한 미혹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거세질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기로 합니다. 아람을 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를 한 400명쯤 불러 모았어요. 400명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철로 뿔들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것들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게 하실 겁니다. 아합 왕에게 이 시드기야의 말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 아합 왕에게 이 시드기야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다른 400명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퍼포먼스는 거기에 정말 한 방을 꽂는 그러한 행위였을 거예요. 아합의 간지러웠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러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 봐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줬다라는 것. 그들이 행음했지만 이세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 지난주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였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세벨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이 버가모 교회는 대놓고 니들 우리 신전에 올래? 우리와 함께 할래? 이렇게 유혹하는 거였어요. 신전에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산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산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래? 버가모 교회의 유혹은 이런 거였고 이런 걸 이겨내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드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세워져서 뭘 말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해도 돼. 너희들 저렇게 해도 돼. 이거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거에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이거에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책망, 이거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잡고 있지 못한 거죠. 그들은 왜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겐 그런 것들을 분별할 만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물고기 잡혀 올라가듯이 줄줄이 꿰어져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다. 근데 아합은 전쟁하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나가서 이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줄 것 같은 선지자 400명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와서 이런 놀라운 퍼포먼스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여호사밧 왕이 400명의 예언 그리고 시드기야의 퍼포먼스를 봤어요.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한 거예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거, 흉한 거, 안 좋은 예언만 하기로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미가야 선지자는 와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는 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합 왕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합 왕에게 어떻게 들려졌겠냐라는 거죠. 미가야는 왜 아합 왕에게 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좋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아합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합은 자기 행위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는 것만,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하는 것만 섭섭하고 서운하고 싫고 밉고, 그러니까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달콤하게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훈처럼, 때로는 책망처럼,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의 저 예언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합 왕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미가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가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에서 죽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미가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앞에 악한 행위를 한 아합 왕이었지만 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은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미가야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음행이, 우리의 엉뚱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정말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실 때마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열왕기상 2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주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셨더라.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합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책말 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음행이나 우상의 신전의 제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달아야죠. 깨닫고 내려놔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주님 앞에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을 때만 주님이 아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주님이 아실까요? 그 반대의 경우는 주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오빠에 대한 영화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희 집사님. 참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그 집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버렸냐?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함께 하시지 않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병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주님 앞에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힘이 필요하면 힘 주시는 하나님,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면 건강 필요하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성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바른 길을 걷고자 애쓰는 성도들, 그리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가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세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물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살아가려고 빠르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뜻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